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수님이 약속한 두 가지가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이 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한 그 약속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됨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 즉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보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발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주어지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땅에서 다시 40일들 계시면서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성령님을 약속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누리시던 본래의 영광을 이제 회복하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님이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로써 성령 강림에 대한 예수님의 위대한 약속이 성취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또 하나는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여러 가지의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의 포도나무로 교회를 그 가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예수님을 목자로 교회를 양무리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현저하게 쓰이는 표현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보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는 바로 성령이 임한 것과 교회가 시작된 두 가지 약속이 성취됨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순절을 맞이해서 제자들은 모두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은 성령의 강림의 배경으로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것은 언제를 가리킬까요? 때를 가리킵니다. 또 누구에게 내렸습니까?
그들이 다 같이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사람들을 가리키죠. 또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에 임한 장소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말씀할 때 이는 성령이 우연히 이날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날 곧 오순절에 반드시 오시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의 양이 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4절 5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표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은 그들의 장자를 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치시지 않고 그냥 그 집을 다 넘어갑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구약의 유월절 때 이 어린 양은 바로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사자에서 보호를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뒤에서 나오는 유월절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슨 냐면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23장 9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며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소산 중에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입니다. 첫 이삭은 나머지 곡물의 추수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날은 유월절 기간 중에 안식 후 이튿날에 시작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다음. 그러니까 초실절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초실절 곧 언제 부활하냐면은 주일, 오늘날 주일이죠. 안식 후 다음 그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계시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활의 초실절의 성취를 깨닫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으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부활도 확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유월절,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오순절이죠. 레위기 23장 15, 17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초실절이죠. 그날로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그러니까 오순절은 언제입니까?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때는 밀의 첫 수확으로 떡 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떡은 어떤 떡입니까? 이때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는 뭘 집어넣으라고 했냐면은 누룩을 넣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 드린 이 떡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초실절 때는 어떤 거였습니까? 초실절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떡은 아무것도 넣지 않았어요. 첫 이삭, 그걸 드릴 때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어요. 누룩을 넣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순절에 드리는 떡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오순절의 떡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누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첫 수확 때 밀 이삭들이 한 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님은 강림하셔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제자들을 한 덩어리,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떡은 두 덩이였습니다. 유대인들이든지 이방인들이든지 다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는 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심도 그저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하신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니까 이제 성령이 임하신 표가 등장하게 됩니다. 120명의 성령이 각 사람에 임한 성령의 모습은 무엇과 같다고 하냐면 불의 혀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할 때 뭐처럼 임하냐면은 비둘기처럼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아니라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하필 왜 예수님은 그 많은 새 중에 비둘기였을까요? 왜 비둘기처럼 임했을까요? 로마 황제가 나타날 때는 항상 깃발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황제를 상징하는 동물 모양이 그 깃발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 로마를 상징하는 동물은 바로 독수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나타나면 언제나 높고 긴 황금으로 만든 봉에 굉장히 위험 있는 굉장히 무서운 날개를 펼친 독수리가 새겨진 깃발이 같이 오게 됩니다. 어디에든지 황금 독수리상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거기는 반드시 누가 있냐면은 로마의 황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를 상징하는 짐승이 독수리인데 예수님에게 임한 것은 뭐라고요? 비둘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이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죠. 유대인들에게서 이 비둘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비둘기 하면 우리가 무엇을 말합니까? 평화의 상징, 평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비둘기처럼 임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있어서 비둘기라는 것은 바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어떤 사건에서 비둘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죠. 노아의 방주 때였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다 끝나고 이제 40일이 지난 후에 노아는 밖에 나가도 될지 판단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까마귀를 내어보냅니다. 까마귀는 내어보냈는데 까마귀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노아는 까마귀 대신에 비둘기를 보냅니다. 비둘기를 내어보냈는데 그냥 돌아옵니다. 그냥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 7일 후에 또다시 비둘기를 이때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하나 딱 물고 돌아옵니다. 아직도 우리가 방주에서 나갈 때가 안 됐다라고 생각한 노아는 다시 한번 7일 후에 비둘기를 또 한번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노아는 깨달았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구나라고 노아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비둘기를 볼 때마다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새가 바로 비둘기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의 모습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비둘기로 임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구약의 모든 저주와 모든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범했든지 간에 내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날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모든 저주와 심판은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성령은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그렇죠. 아니야, 난 아직도 심판받을 것이야. 나는 아직도 내 죄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야. 그 두려움에 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저주와 모든 심판은 끝났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순절 나라는 왜 불이 혀처럼 임했을까요? 오순절 날은 한 곳에 있던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에 있던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곳에 모여든 사람들은 이후에 2장 쭉 읽어보면은 15개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5개 지역의 사람들이었지만은 이건 문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전 세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는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했을 때 한 사람이 말하는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다른 외국인들이 그 말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순절날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언어가 나누어지고 혼잡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서로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언어를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구약의 어떤 사건과 정반대되는 사건일까요? 구약의 어떤 사건과 정반대되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가 높이 쌓아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언어를 어떻게 합니까? 혼잡케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한 곳에서 있던 사람들은 전 세계로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오순절날 한 곳에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지만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일어나 말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마치 자기 언어로 듣는 것처럼 다 이해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에 있었던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완벽하게 회복된 것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나 사도행전 오순절 사건이 말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모든 저주와 심판과 진노는 끝이 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 곧 교회가 탄생하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한 것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인 것입니다. 누가 지금 이 새로운 날을 갖고 싶습니까? 누가 이 날에 살고 싶습니까? 어저께와 오늘을 연결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과거의 추잡스러운 죄와 오늘 연결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다 끝이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을,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는 비결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뭘 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했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랬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뭘 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까?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쭉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소외된, 어떻게 보면은 돼지 취급받았던, 절대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어라고 취급받았던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갑니다. 그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뭘 하냐면은 기도할 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할 때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10장에 보면은 고넬료가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할지 갈피를 못 잡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12장에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13장에는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할 바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 분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러한 갈등 속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럴 때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닫혀있는 모든 옥문들, 문제들이 열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 행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은 너무 단순하고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만약에 성령 충만함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 주고 돈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1억을 주면 성령 충만한다고 하면 그 1억을 주고 성령 충만함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어떤 행실을 해야만이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기도를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 닫힌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신비로운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그거 몰라도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기본 진리, 이것에 들어가야 돼요. 기도하면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은 분명히 있어요.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감춰졌던 그 길이 언제 보이기 시작할까요?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하는데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 절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절박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제발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정말 먹고 살 만큼 재정을 허락해 줄 때가 있죠. 물론 이게 기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가난할 때, 내 가족의 누군가가 아팠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렇게 주께 부르짖어요. 절박한 마음으로 그 주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것이 해결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절박함이 사라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도 나오는 것을 등한히 하게 됩니다. 참 우리들에게는 절박한 마음이 있을 때는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어지면 부르짖지 않는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정말 딜레마에 빠진 게 뭘까요? 성도들이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군가는 물질을 위해서, 물질 때문에, 또는 누군가는 그 건강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서 정말 그것이 회복되었어요. 그러면 그 회복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등한히 하는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목사는?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넘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눈이 하나님이 주신 복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복이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더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내가 주께 부르짖는 이 마음이 하나님 일평생 식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내 소원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적인 복 때문에 마음이 느슨해졌지만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해달라고 더 간절하게 더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기업으로 이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부끄럽지 않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뜻, 인간적인 고집과 편견을 다 버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성령님은 비로소 우리를 사용하셔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들이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역사하신 그 증인의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생명을 살리는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온란할수록 우리 각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령 충만케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는 자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그가 주신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